6월 3일 수요일 앉은 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한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성도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원 이전의 삶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 성공을 따랐다면 구원 이후의 삶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은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되었던 헬라 문화는 철학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언변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수사학이 유행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철학을 대중들에게 전하여 설득하는 것을 최고의 지식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듯이 잘 준비된 웅변 하나로 출세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음을 꿰뚫을 만큼 깊고 감동을 줄 만큼 화려한 지식을 선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잔혹한 형벌입니다. 먼저 날카로운 뼈나 가시를 박은 채찍으로 온몸을 때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달릴 큰 십자가를 지고 형벌장으로 이동합니다. 죄수가 이동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양팔과 다리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답니다. 십자가가 끔찍한 형벌인 이유는 단번에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중력의 힘으로 온몸이 아래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폐가 압박을 받아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몸에 힘을 주면 못이 박힌 손과 발에 통증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로마 제국도 십자가의 끔찍함을 인정하고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나라를 흔들 만큼 큰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수치와 모욕,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치 밀어난 것과 같습니다. 이는 헬라 문화를 싫어하던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헬라인들이 꿈꾸던 구원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화려한 지식을 선호하였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꿈꾸던 구원은 로마로부터 민족이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대인들은 표적을 행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죄인이 죽은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자신이 메시아를 박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관심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은 최고의 능력이자 최고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은 십자가에 매달린 범죄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유력하며 가문이 좋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혜를 취해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인 이들은 소외받고 무시받고 무능력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외면받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바울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입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구원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으며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통하여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무시하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는 내 노력과 능력이 1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로 복음을 깨닫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며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장이 마무리되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3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성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밤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아직 추운 겨울 이해할 수 없는 일 여전히 많지만 내게 변함없이 다가와 말을 건네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새로운 삶을 꿈